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는데요. 사흘 후에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여인들이 목격하였고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천사들이 증언하였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가 합류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것인지 도무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36절인데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그 집의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제자들 사이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영이 아닌가 생각을 할 정도였죠.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유령이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유령이라 생각했던 이 제자들, 지금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유령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남들을 저주하거나 남들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늘 입에 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보여주시는데요. 유령이 아니라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38절인데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보는 것처럼 살과 뼈도 있고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그 못자국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부활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게 되면 이 부활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육체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또 발에 옆구리에 분명히 못과 창자국이 남아있지만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부활체는 고통도 아픔도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알겠지만 아마도 우리의 외모는 부활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외모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받았던 육체의 고난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의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손과 발은 온 인류가 그것을 바라보며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라보게 되겠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그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처럼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만져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기쁜 나머지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너무나 기뻐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먹을 것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가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될 것은 축복의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축복의 말과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을 더 많이 했습니까? 당연히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참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축복의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고 천사의 입술을 통하여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그 육체를 보여주심으로써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증거하였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해야 되겠죠.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모여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한 번 더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모여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주님 주신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대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리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주님 찬양해.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 여러분도 선포하시며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아멘 주 행하니 찬양 주 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 행하니 찬양 주 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좋은 교회, 좋은 TV